사람과 또 뒤에 있는 사람과 앞에 있는 사람과 대각선에 있는 사람과 눈을 마주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손은 잡지 말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밝게 오버하면서 눈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가 너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는 구절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 시편을 보다가 이 말씀이 눈에 확 띄어서 이 설교 본문을 오늘 원래 요한복음 해야 될 차례인데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심각한 유행이라고 정의되는 팬데믹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에 감염된 수십만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고 사망자도 아주 많은 수가 나와서 내장지가 부족하고 시신을 처리하기도 곤란하다는 소식들을 여기저기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특별히 이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상황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난으로 이렇게 좀 채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에 감염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단,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직도 여전히 혼란스럽고 또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확진자가 나면 그 확진자가 이 예배 때문에 전염이 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 예배가 틀림없이 욕을 먹게 되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될까봐 걱정도 되고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예배를 드리다가 전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지켜주실 것인지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시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이 시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질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일 것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를 삼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선포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지금 코로나19로 심한 전염병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큰 비율의 확진자가 기독교인들이고, 그리고 확진자 집단 감염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과 예배를 통해 코로나19가 계속 전염되고 있으니 교회 모임을 자제해라, 가급적이면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라, 모이지를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언론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리고 온 국민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에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얼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너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심한 전염병에 감염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임이 집단 감염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째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어 세상에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고 예배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모임이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변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 사실에 대해 변명을 해보자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로, 그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들은 진실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염병에 걸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전염병에 걸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한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전염병에 감염되었지만, 교회는, 예배당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거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할 수 없다고 변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지존자의 은밀한 것이 아니므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도 얼마든지 감염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해명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밀한 곳, 지존자의 그늘 아래는 교회나 예배당이나 예배 모임이나 이런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진실함, 여기에 나와있는, 4절에 나와있는 그의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이 진실함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진리, 믿음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신 진실, 진리, 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진실도 외면하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들려주시고 병원을 통해서, 의료진을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질병본부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의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니, 예배하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거 아니냐, 정작 이웃과 국가를 위해 배려해야 하는 교회가 방역 지침의 원칙과 진실을 거부했기 때문에 전염병에 감염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심한 전염병에 감염되었는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육체적으로 질병을 걸리지 않게 해주시거나 실질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 다치게 해주시고 병에 안 걸리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믿음, 영적인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걸리긴 했지만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코로나에 걸린 것은 육체적으로는 걸렸지만 영혼은 보호를 받고 있다. 그들의 믿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해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육체적으로 전염병에 감염되었어도 그들의 영혼과 믿음은 하나님의 든든한 보호하심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위안을 받을 수 있겠죠. 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밤에 퍼지는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 전염병에 걸리고 확진자가 되었는가? 이런 설명들 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였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황을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변명들이나 해명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다른 설명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설명들에 대해서 이러한 해명들이나 변명을 누군가 한다면 이런 것을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에 모였다가 전염병 걸린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믿음이 가짜였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전염병이 걸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판단하는 건 진정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한 판단이고 정죄겠죠.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위험이죠. 아마 코로나19 예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 모였다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성도들 중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것이고 어쩌면 그들의 믿음이 신실하기 때문에 이 와중에서도 예배에 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조심스럽게 모인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냥 안 모이면 편하고 안 깜빡거리면 편하고 교회 안 가면 예배 안 드리면 편하지만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위험한 상황에서 교회에 갔다가 걸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중심이 코로나가 걸릴 수 있는 가짜 믿음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잘못된 정죄고 판단이죠. 그들의 중심은 코로나가 걸릴 수 있는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은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이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참된지 아닌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모두 가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틀림없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자기의 피난처로 삼은 신실한 성도 중에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로 해명한 예배당은 지존자의 은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 모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당에 모인 것은 하나님을 코로나에 걸렸다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밀한 피난처가 아니지 않냐, 예배당이 하나님의 은밀한 피난처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예배에 나왔다가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예배당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아니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교회는, 예배당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더라도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말은 동의할 수 없는 설명이죠.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렸거나 혹은 성도들이 모였다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교회의 교훈은 따랐지만 하나님이 정부와 질병본부를 통해서 말씀하신 방역지침의 교훈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걸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정 부분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설명 역시, 변명 역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코로나에 걸린 성도들 중에는 최선을 다해 방역지침을 지킨 성도도 있을걸요? 그리고 저 반대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예배드린 사람들 중에는 코로나 안 걸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설명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육체는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것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설명이죠. 넌센스죠. 우리는 영혼만 가진 천사가 아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영혼을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만 질병에서 건지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질병에서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일 텐데, 이걸 어떻게 영혼과 육체를 구분해서 영혼은, 믿음은 보호를 받지 않았냐, 구원을 받지 않았냐, 육체는 질병에 걸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본문은 틀림없이 우리의 영혼과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몸까지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렸는가? 왜 그리스도인들도 심한 전염병에 걸리는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는 관점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실까? 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는데 구원하지 아니하셨지?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가 되었지? 가 아니라 이 말씀의 주제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대학원의 교수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조직신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은 총신의 성자라고 불리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러니까 총신의 성자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뭐 장난이나 농담이나 그런 것도 거의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딱 한 가지 유머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웃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희 강의 시간에 들어와서 그 시간에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과를 배울 때는 언제나 그 교수님이 그 유머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수업 내용의 일종이었습니다. 하나의 예화였어요. 어떤 유머였냐면, 어떤 웃긴 얘기였냐면, 그 최우석, 실명을 걸었네. 그 교수님이 실제로 그 교수님의 가정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수님의 사모님이 이제 교수님 따님이 계신데, 그 따님이 어렸을 때, 한 3살, 4살 때 어려서부터 성경교육, 말씀교육을 아주 정성 들여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제 그 교수님의 따님을 앞에 두고 성경 말씀을 잘 이야기해 줬어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서로 얘기.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단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에 갈래?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에 갈래? 라고 그 사모님이 딸에게, 3살짜리 딸에게 물어보았어요. 딸이 갑자기 울면서 저 엄마랑 그냥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유일한 유머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 교수님의 딸은, 3살짜리 딸은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이죠. 아니, 엄마 품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 시편 91편 말씀을 읽는 2가지 독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용적이고 효용적인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까? 정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까?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얻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이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을 해주신다. 라고 실용적인 관점, 효용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죠. 방금 전에 우리가 질문하고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은 다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본 것이죠. 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코로나19에 걸렸는가? 정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한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인가? 실용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관점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나의 피난처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가? 그를 정말 의지하고 사랑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91편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까? 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는데 구원하지 아니하셨는가?
왜 하나님 급해 예배드리는 자들이 코로나19의 감염병에 걸리는가? 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가 이 말씀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는 주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이런저런 혜택과 결과와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효용적인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 너는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가를 묻고 계신 말씀이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인터넷 기사에 올라와 있는 어떤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사진은 시리아 사태, 시리아 전쟁 때 찍힌 사진이었는데 포탄이 떨어져서 막 폭발이 일어나고 막 먼지가 나오고 저기 건물이 막 쓰러져가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그래서 막 도망치고 있는데 어떤 아빠가 자기 딸, 아마 3, 4살 정도 됐던 딸인 것 같아요. 그런 딸을 안고 그 아버지도 살기 위해서 그 포탄이 떨어지는 곳을 피하기 위해서 뛰어가는데 그 품에 있는 아기가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부모님이 전쟁터 한복판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 전쟁터 한복판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당연히 위험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3살짜리 딸이어서 엄마 품에 안겨 있었는데 부모님이 이 3살짜리 딸을 그 포탄이 떨어지는 총알이 밑발치는 전쟁터 안으로 데려가야 될지, 아니면 이 딸을 여기다 안전한 데다 놓고 어머니만 전쟁터로 들어가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3살짜리 딸이라면, 엄마 품에 안겨있던 3살짜리 딸인다면 여러분들은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하겠습니까? 그 안전한 곳에 남아있겠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품에 안겨 전쟁터 속으로 따라가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과 떨어지더라도 안전하고 편안한 대피소에 머물러 있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전자라고 대답했어요. 아마 수아나 수연이한테 물어보면 질문을 다 듣지도 않고 엄마 따라가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 교수님의 딸은 천국과 지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부모님을 따라가죠. 자신은 능력이 없고 지금 상황이 위험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자기는 잘 모르니까, 아니 상황이 어떤지 안다고 해도 어머니 곁에 있는 것이 나에겐 천국이고, 아무리 좋은 상황, 아무리 편안한 상황, 아무리 안전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머니를 떨어진 것이 나에게는 지옥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머니 품에 있겠다고 할 것입니다. 아마 3살짜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데리고 다 물어보면 다 엄마 따라가겠다고 하지, 안전한 곳에 자기 혼자 있겠다고 하는 아이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안전하고 안락하고 평화로운 장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3살짜리 딸이라면 부모님이 없는 그곳은 두렵고 낯설고 불안한 지옥과 같은 곳일 테고, 내가 엄마 품에만 있으면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밑발치는 곳이라 할지라도 엄마 품에 있는 그곳에는 나는 천국과 같고 편안히 웃을 수 있으니까.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밑발쳐도 아빠의 품에 안겨있으면, 엄마의 품에 안겨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걸로 다 된 것입니다.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이 끝나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리 아버지도 죽고 그 품에 안긴 나도 죽는다고 할지라도 부모님 품에 안겨있는 것이 나에게는 천국이니까 그래도 나는 부모님 품에 안겨있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심 어린 눈초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겁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겁니까? 하나님 왜 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렸는데 코로나19가 걸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심한 전염병과 날아드는 화살 속에서도 너는 나 여호와만 피난처로 삼겠느냐? 너는 나만 의지하겠느냐? 너는 나만 있으면 되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총알도 피하고, 우리 엄마는 포탄도 맞고, 우리 엄마는 적군과 다 싸워서 물리치고 나를 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고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 전쟁의 한복판에서라도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딸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냥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았던 것처럼, 그 3살짜리 딸이 전쟁터 속에서도 아빠 품에 있으면 웃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냥꾼의 새 사냥꾼의 올무와 알아들은 화살과 심한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와 거처가 되십니까?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마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은신처와 요새로 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최근에 어떤 장애를 가지신, 믿음을 가지고 성도님이시지만 장애를 가지신 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불편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가시는 것도 어렵고 면역력도 약하신 분이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매일매일 집에 계시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지 못하지만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잠들 때 운동을 하고 돌아와서 주무시기 전에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장애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이겠죠. 어쨌거나 저는 그 성도님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장애가 다 낫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성도님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어제도 밤늦게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혼자 오셔서 기도하신 어떤 성도님을 뵀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 혼자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아마 가정이나 자녀나 교회나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사정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 성도님도 나름대로 심한 전염병이나 날아오는 화살, 새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에 홀로 교회에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은 저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마음에는 평강이 있을 것이고, 전쟁터에서라도 아파품에 안겨서 웃을 수 있었던 그 아기처럼 하나님은 그 성도님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마침내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은 그 성도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방법은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이 모두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그 모든 것을 이뤘다면 그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옥과 같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또 설교로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을 결단을 내렸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 좋은교회는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잠깐 행정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 교회 행정명령이 아직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 좋은교회는 목사님 가정과 장로님 가정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일단은 당분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도 쉬고 새벽 기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자체적으로 예배를 절제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 예배를 제가 계속 드리려고 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모이려고 했을까? 왜 나는 계속 모이려고 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믿고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대에서 고참들한테 맞아도 저는 주일 예배를 빼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생명과 같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주일 성수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가르치고 싶었고, 그래서 코로나든 어떤 위기든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가 지키고 사수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영혼과 신앙을 돌볼 수 있으려면 전화할 수도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결국 만나서 이야기하고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고 이 예배의 시간이 만남을 갖고 성도들을 보고 영혼과 신앙을 돌볼 수 있는 교제의 통로이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모일 때 교회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일들도 이루어지고 헌금도 거둘 수 있고 그래서 예배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배는 적어도 제 머릿속에 있어서 저의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42년 동안 살아온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된 저는 주일 예배는 생명과 같다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으면 죽었지 주일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가 만약에 박해를 받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 예배를 폐하면 우리는 죽어도 교회에 모여서 죽기를 결단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세상에 넘쳐나고 심한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왼쪽에서 천이 오른쪽에서 만 명이 쓰러져도 우리는 예배에 모여야 된다고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왜 7월 한 달 동안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거리두기를 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예배당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라, 혹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모임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고 구원자임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해서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모이기를 힘써도, 성도들 간에 교제하며 아무리 사랑을 나눠도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은 다 헛되다는 것을 이번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답답함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깊이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2020년 상반기에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반기를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맥주감사 주일 예배에 우리는 이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코로나19와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니까 우리가 모일 수 있고 모여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와 이 주일과 심지어 이 교회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은 마음들,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위태로울 것 같은 마음들, 우리가 모여서 목사님 얼굴이라도 보고 기도라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은 마음들은 다 가짜입니다. 어디에나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의지할 수 있고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진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동안 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